말씀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의 기도 세 번째 시간이죠.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성경책 속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 내 영혼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을 체험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의 제목과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 제목이 조금 달라서 죄송합니다만은 두 번째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 정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랑으로의 초대. 사랑으로의 초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과의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바울의 기도 세 가지 기도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속사람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나아가서 우리들을 위한 기도. 첫 번째는 나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힘들 때 선포하시라니까. 나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말씀을 붙잡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는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할 때에 두 가지만 조금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왕으로 계시게 하셨고, 그죠? 내 안에 계시지만 손님이 아닙니다. 종도 아니고 더더구나 주님은 왕으로만 오시는 것이에요. 당연히 우리의 삶의 통치자, 유일한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왕으로 계시게 하옵시고 또 편안히 계시게 하시옵고, 성령이 근심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편안히 계시도록. 자, 오늘 말씀 세 번째죠. 세 번째 기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깨닫자. 질문으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모든 것을 갖추신 누리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골칫덩어리인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질문의 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다 맞습니다. 아멘. 그럼 또 진도가 안 나가네.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셔서 맞습니다. 아멘.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부모들이 왜 자식을 낳습니까?
자식 덕 보려고. 네. 나만 해도 자식과 사랑해. 그죠? 자식과 주고받는 사랑의 그 아름다움, 그 귀함을 알기 때문에 자식을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생하고도 또 낳잖아요. 사랑스러우니까. 누가 뭐래도 내 새끼가 제일 예쁘니까. 네.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창조하신 이유도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라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야만 되는 분이에요. 그 사랑의 대상을 happen to be 여러분들로 정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는가? 그 사랑을 떠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래서 깨어져 버린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예수가 왜 박혔다고요? 깨어진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깼습니까? 우리가 깼는데 하나님은 그 깨진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려고 그렇게 원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날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하셔서, 사랑을 나누기 원하셔서 우리 주님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창조의 이유도 사랑이요, 복음의 이유도 사랑이요, 주님의 임재도 사랑의 이유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 것 맞죠?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기도도 주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깨닫자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한 번 더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지난주에 하신 말씀이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첫 번째,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하셨죠. 네, 나무에 우리를 비유한 겁니다. 지금 남가주의 캘리포니아 전체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가뭄이 심각하죠. 네. 신문에 났더라고요. LA 지금 타운은 11월 한 달 동안에 정말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답니다. 네. 이제 30년 만에 처음 11월 달에는 비가 좀 오거든요. 평균 1인치 정도가 오는데 30년 만에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 하는 이유는, 기사에 의하면 앞으로 남가주는 엘니뇨의 반대 현상인 라니냐, 저도 잘 몰라요. 어쨌든 라니냐의 영향으로 평균보다 더 건조하고 더 추운 달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니까 더 추워지고 더 건조되는, 더 가문다는 것이죠. 이게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 첫째는 풀이 마를 것이고 꽃이 시들 것이고 점점 나무들이, 그죠? 나무들도 말라갈 것인데, 이럴 때에 어떤 나무가 버팁니까? 어떤 나무가 살아남습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 뿌리가 깊어야 살아남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 가뭄도 지금 비가 오지 않는 이 현상보다 더 심각한 것이 영적 가뭄입니다. 그런 분들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 영혼이 너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뭔가 자꾸 눌리는 것 같고, 뭔가 자꾸 내 마음속에 어떤 갈증이 있고 만족이 없고.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시대가 영적 가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겉으로 보면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재미있는 게 많습니까? 쉬는 날이면 가고 싶은 갈 데도 너무나 많고,
할 것도 너무나 많고, 그죠? 뭐 즐길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밤새 볼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나 넷플릭스부터 온디맨드 코리아부터 많잖아요. 할 것 너무나 많고 재밌는 것들 많아 보이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늘 걸걸하고 목이 마르고 어딘가 좀 힘들은, 갑갑하고 마치 한 달 동안 샤워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느끼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예수 바깥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재미는 줍니다. I agree. 재미는 줘요.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은 없습니다. 참된 기쁨은 없습니다. They might give you some fun, but not real joy.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기쁨과 은혜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내 영혼이 자꾸 갑갑한 거예요.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왜 그 드라마들 같은 것이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분별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오징어 게임, 거기도 보면요, 왜 꼭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삐딱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내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 그죠? 자기만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말이죠. 제가 잠깐 봤는데 맞는가 확실치 않습니다만,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자기 목사 아버지한테 성폭행 당했다. 맞나요? 여기 나온 게 있죠. 왜 그런 사람을 딱, 그 많은 크리스천 중에서 그런 사람을 딱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목사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찍는다. 지옥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옥 하니 혹시 좀 뭔가 좀 건질 게 있는가 해서 좀 봤거든요. 왜 그렇게 신이라는 존재가 그토록 잔인하게 나옵니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별로 죄 지은 거 없는 것 같은 애 엄마를 지옥으로 끌고 갈 적에 성경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두들겨 팹니다. 피투성이를 만들어가지고 아예 불살라 고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죄만 남겨놓고 꼭 한마디 하고 데려가죠. 너는 지금부터 이 땅의 고통보다 10배나 더 큰 지옥으로 간다. 이러면서 데려간다. 여러분, 지옥은 나오는데 왜 천국은 안 나오냐 말이에요. 천국은 전혀 멘션이 없잖아요. 괴물 같은 지옥의 사자들은 나오는데 왜 천사들은 한 사람도 안 나옵니까? 왜 안 보이지?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잔인하고 불공평하고 자기 마음대로 독재적으로 행해버리는, 기분 나쁘면 다 쓸어버리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속으로 다 그게 들어갑니다. 제가 청년 때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조폭 영화에 또 한동안 빠져가지고 의리의 사나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조폭이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의리 같은. 근데 조폭 영화에 꼭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욕이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더라. 좀 보다 보니까 욕이 내 입에 저절로 튀어나오더라. 깜짝 놀랐어요. 영향이 굉장히 생각보다 큽니다. 엔티 크리스천, 엔티 갓, 이런 삐뚤어진 이미지로 계속 심다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들도 자칫하면 내 영혼에 많은 데미지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have a good time, 인조이 하는 거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별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가능하면 여러분 그냥 야외로 나가십시오. 시간 있으시죠? 뭔가 좀 리크리에이션 필요하죠. 리차지 해야 되니까. 그럴 적에 주로 야외로 자연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호수가도 많잖아요. 바다로도 나가시고 산으로도 가시고 주로 그렇게 다니시고 드라마는 꼭 필요한 것만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영적 가뭄의 시대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재미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세상 재미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요 기쁨의 은혜죠. 가뭄이 심하면 나무는 본능적으로 뿌리를 깊이 내려 버티기 위해서. 영적 가뭄이 심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기도의 뿌리를 더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 내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교회 탓하지 말고, 뭐 좀 안 풀리면 교회, 뭐 좀 안 풀리면 목사님, 그러지 말고 영적 가뭄이 심할수록 주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땅속에 깊이 고인 물은 깊이 고일수록, 깊은 곳에 있는 물일수록 더 시원하고 더 깨끗하고 더 맑고, 깊이 들어갈수록 주님의 사랑은 더욱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더 풍성할 줄 믿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믿음의 사랑. 자,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주님의 사랑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바울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18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성도들과 함께 알자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얼마든지 나눌 수 있을 것 같지만 혼자서는 멀리 못 갑니다. 빨리는 가는데 멀리는 못 가요. 함께 예수의 사랑을 나누자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알아가자는 것이죠. 그런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식에 넘친다는 뜻은 사실은 지식이나 이론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랑이라, 이런 뜻입니다.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다. 설명이 어려운 사랑이다. 사실 그것이 맞는 것이, 사랑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말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요, 몸으로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아닌 우리가 온 몸으로 사랑을 경험하라. 그래서 사랑을 안다는 것도 체험한다는 의미에 아는 겁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부부관계를 말할 적에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마리아가 남자를 몰랐더라. 그럴 때 썼던 단어. 사랑을 알고 하는 것은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부부를 한 예로 들면,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한 번씩 서로 안아줍니다. 또 오늘 하루도 또 고생하겠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또 열심히 힘을 내야 되겠구나 싶으니까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번 서로 안아줍니다. 그리고 하루 일 끝나고 퇴근해서 서로 만나면 오늘 고생 많이 했다, 수고 많이 했다, 한 번 더 안아줍니다. 가끔 티격태격 하다가도 대충 한번 껴안고 그냥 풀어버립니다. 복잡하게 말할 거 없이 그냥 한번 딱 안아주면 그 안에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격려한다, 너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들이 다 그 안에 전달이 되죠. 그래서 사랑은 느끼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도 우리가 그냥 느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설명이 할 수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느끼고 누리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교통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주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어떻게 부어졌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pour out, 부어졌다. 넘치도록 부어졌다. 성령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교통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축도할 적에 마지막에 꼭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을 기도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성령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communication with the Holy Spirit 이것이 이루어져야 fellowship with the Holy Spirit이 이루어져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의 깊은 교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성령을 통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제가 이전에는 기도원을 좀 다녔습니다. 가능하면 매주 하룻밤 정도는 기도원에 자고 오려고 뭐 은혜 기도원, 파인밸리 기도원, 프린스 오브 피스, 애비 여러 군데 다녔는데 요즘은 잘 안 갑니다. 물론 가도 좋은데 잘 안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에 느끼는 것이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군요. 내 마음의 자세만 간절히 사모하는 준비가 되면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언제 어디에서든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교통함,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주심,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언제 하든 항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또 실제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또 도전드리는 것은 이 기도를 시작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부음을 받는 체험을 여러분들이 같이 가자는 겁니다. 자, 기도를 할 적에 종종 처음이 어려워요. 사실은 처음에 기도가 집중이 안 될 때가 종종 있죠. 기도하려고 하면은 꼭 스토브 불을 끄고 왔는지, 기도하려고 하면 꼭 우리 집사는 아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지. 가라지 돌을 닦고 왔는지, 꼭 뭘 하려고 하면 기도하려고 하면 다른 생각이 자꾸 바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요령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기도가 잘 안 나오면 첫째로 회개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먼저 나 자신 점검하는 회개 기도 시작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 막힌 것이 없는가 점검하셔야 되니까 회개를 시작하시고 그 다음 단계는 감사가 좋습니다. 내 안에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이어가세요. 감사의 기도 이어가다 보면 회개로 막힌 것이 뚫릴 것이고 감사로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올라갈 줄 믿습니다. 회개와 감사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가? 바로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 부어 주시옵소서. 정확히 말씀대로 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했으면 말씀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붙잡으세요. 한번 연습 겸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 주소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사랑이 부어질 때까지, 그 사랑이 나를 만질 때까지, 그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여러분 이 말씀 선포해 보십시오. 찬양 경배 음악 찬양 들으면서 이 말씀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제가 23년 버텨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새 힘이 나고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하나님 만져주시면 많은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의 단둘의 사랑의 나눔의 시간을 꼭 떼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번 작심해 보십시오. 드라마는 2시간, 3시간씩 계속 보시면서 주님과의 사랑의 시간은 왜 20분이 그렇게 깁니까? 바꾸셔야 돼요. 드라마는 20분 보시고 주님과 깊이 교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의 사랑을 점점 우리가 느끼고 알고 점점 더 누리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묘사해 줍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너비와 그 사랑의 너비와 넓이죠. 그 사랑의 넓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넓은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 세상을 다 덮을 정도로 넓을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을 덮으시는 사랑이죠. 그 사랑 속에, 그 온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의 길이와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긴 사랑인가? 시편 103편 17절 말씀 보시면 137절 말씀 보시면,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조 이전부터 지구의 종말 이후까지,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사랑 중에 변치 않는 사랑이 있을까? 어머님의 사랑이 조금 가까운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외에 다른 사랑 중에 여러분 변치 않는 사랑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할 뿐 아니라 그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사랑이다. 이거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가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을 수 있죠. 남편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하고 우리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딴 사람이 우리 잘못하면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실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몇 가지 예변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 무섭게 나가네. 그 다음 단계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탕자가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놈의 자식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를 가른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겨서 밤새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다면 미워하시겠죠. 근데 그 사랑이 여전히 그대로 있으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미워했던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남편을 향한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그 인간이 갑자기 불쌍해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남편도 사실 진짜 불쌍해. 그렇게 일평생 직장에서 상사 눈치 보면서 고생해서 일하고 집에 오면 또 나이 들어서 은퇴하면 또 집에서 또 아내에게 계속해서 아내가 이렇게 쪼이고 저렇게 쪼이고 잔소리에 시달리면서 눈치 봐가면서 삼식이 소리 들어가면서 여러분, 아내도 그렇습니다. 아내도 참 우리 같은 남자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다. 제 아내가 언제 제일 좋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사랑 얘기를 하니까 아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양해하십시오. 제 아내가 언제 제일 좋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쇼핑센터 가가지고 세일해서 물건 아주 싼 가격에 좋은 물건 사왔을 적에 제일 행복해 하더라고요. 오늘 너무너무 세일해서 잘 샀다는. 제 아내는요, 마켓 가도 절대 플라스틱 백 10센트 아끼려고 그거 안 씁니다. 자기 백 들고 다니면서 여기다 담으라. 그래서 꼭 플라스틱 백 말고 자기 백 갖고 다니면서 10센트 절약합니다. 그런 거 보면서 참 제가 잔소리 듣는 것도 싸다 하는 마음도 들고 동시에 참 저렇게 10센트 아끼려고 애쓰는 모습 보니까 참 마음이 측은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면 이상하게 다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우리 다 불쌍한 인생들 같아요.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깊이. 사랑의 깊이는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아주 깊은 웅덩이죠.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 그랬어요. 가장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린다. 가장 깊은 곳은 어딘가? 결국은 죽음의 무덤 바닥입니다. 지옥 바닥이에요.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거기 갈 우리들을 끌어올려 주셨다. 죽음의 바닥에서부터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가장 바닥까지 내려간 것이죠. 높이는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높은 사랑인가?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 보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혔습니까? 하늘에 앉으셨다. 근데 이것이 또 보게 되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seated.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적 위치는 지금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가장 무덤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서 가장 높은 하늘 위에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신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주님의 충만한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시고 이 사랑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고 19절에 보니까 더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 보시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다음에 깨달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말씀을 전달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건 너무 장엄하고 웅장해서 벌써 생각만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신다. 그럼 감당이 되시겠어요? 솔직히 감이 안 잡혀요. 하나님의 충만이 얼마나 큰 충만입니까? 그 충만은 우리를 다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그저 아멘으로 받읍시다. 설명을 못하겠어요. 너무 크고 너무 넓고 너무 많았어. 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나를 충만케 하신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겠어? 이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언젠가 제가 초점을 맞추는 삶, 이런 세미나가 있었어요. Focusing on the Ministry, 이런 세미나인데 그 세미나 과정 중에 당신의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적으라는 그런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거죠. 그건 다 맞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실제적, 프랙티컬하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나의 삶의 목적을 계속해서 적은 것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조금씩 다듬어 오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제가 다듬을 필요도 없고 제가 너무너무 제 마음에 딱 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기뻐하실 것 같은 제 삶의 목적, 제 삶의 라이프 미션 스테이트먼트죠. 그걸 제가 잡았는데 저는 새벽마다 이 말씀을 꼭 한번 읽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가기도, 한번 읽고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말씀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루고 있는가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때는요 이 하나 가지고 10분씩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소개해드리겠어요. 제가 저한테 딱 너무 좋아서 공유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권하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내 삶의 목적은 이렇게 나가는데, 내 삶의 목적은 날마다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날마다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그 안에 다 포함됩니다. 모든 거 다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더. 내 삶의 목적은 날마다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전 너무너무 이게 좋아요. 지금도 늘 그렇게 하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과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같은 목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찾으십시오만은, 여러분께 제가 한번 도전해드리고 결단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날마다 주님과 사랑을 나누자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그 사랑 속으로 더 깊이 뿌리를 내리자. 내 영혼의 갈증이 심할수록 더 회개하고 더 감사하고 더 찬양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선포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하면서 사랑 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자. 날마다 주님과 사랑을 나누자. 그리고 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자. 마지막 말씀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사랑을 누렸으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대신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불쌍한 존재로 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그래서 우리 남편도 불쌍하고 우리 아내도 불쌍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참 불쌍해 보일 때가 가끔 있어요. 너무 고생들 많이 하세요.
여러분도 저를 보면서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님도 고생이 많으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위로하고 등 두들겨주고 안아주고 힘들 때 옆에 같이 있어주고 들어주고 세워주는 그 하루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그 자리까지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림으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나누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저 찬송 한 장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찬송가 442장에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송이 가만 보면은 주님과의 사랑의 깊은 그 교통을 누렸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찬송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누리고 나누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찬송하면서 또 기도도 같이 하십시오. 이 찬송가의 가사대로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가는 베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미운 사랑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이 놀라운 약속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